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삶의 모든 그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사도 바울 대단하다. 나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소원들이 있죠?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유명한 기도들이 많죠. 가장 유명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후반 세 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 6가지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우리가 보게 될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돼요. 질문이 안 좋으면 좋은 답을 얻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마음들, 소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자리들이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무게 중심 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한 250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후진국들 하면, 후진국 하면 기분 나쁘니까 말을 좋게 해서 개발도상국, 아직 발전 중에 있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식량,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 아픈데 병원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빵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교육시설.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잡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는 일들이죠.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이나 의료나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부족하죠. 선진국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70년 만에 전쟁 후에 엄청난 괄목상대한 할 만한 그런 발전했죠. 전쟁 직후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봉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70년이 지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이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눈부신 괄목 상대할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먹을 것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좋은데,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병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진국형 병은 물질은 풍요하지만 마음이 공허해져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더 증가해요. 이게 선진국형 병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력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기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자꾸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보통 미니멈 한 6%, 많으면 9%, 10% 이상의 엄청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마다 이루는 것이 개발도상국입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이미 너무나 높은 임금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거기서 기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안 돼요. 선진국들은 잘 해야 2%, 1%, 심지어는 0. 몇 %가 이제 보통 선진국들의 이제 경제 그런 모습들이죠. 한참 잘 살 때는 마음이 붕 떴는데 계속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먹고 힘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야, 이만큼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옛날에는 막 돈도 잘 벌리고 계속 뭐가 막 은행에 돈이 막 더 쌓이고 뭐 계속 이렇게 됐는데 왜 이제는 힘들지,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마음, 그런 이제 빈곤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선진국형 이제 그 질병들이죠. 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거든요. 한국은 이제 G20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또 미국에서 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정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선진국이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죠.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이 에베소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누어드린 그 사도 바울의 생애라는 걸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AD 5년경 태어났습니다. 벌써 한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점이죠. 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요.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을 했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러서 가히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런 이제 그걸 쓰죠. 낙원 체험과 환상과 계시를 했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주셨던 육체의 가시를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체험 이후에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죠. 거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다시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고, 로마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예배소서를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모습으로 끝나지만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더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다시 석방된 후에 전도 사역을 했던 모습들이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신이 그 당시 그 시대의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체포가 돼서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구금 중에 있으면서 AD 62년경에 자신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배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히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던 낙원, 그 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하늘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은 구름 위의 하늘입니다. 물이 있고 이제 비가 오게 되는 두 번째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은 그 구름의 하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이제 셋째 하늘이죠.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4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체험한 천국과 같은 그런 체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록을 쓰진 않았지만 자신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주 확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 이후에 자신의 삶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낙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거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말 순간적인 짧은 그러한 것들에 불과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예배소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때로는 순교의 그러한 잔도 마셔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15절 이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을지언정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있다.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죠.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기억하며, 영어 성경에는 이제 너희를 기억하며 이렇게 목적어가 더 분명히 나와 있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그 집에서 그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감옥이나 똑같죠. 거기에서 지금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는데, 자,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쓰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내가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우리의 척도예요. 바로미터예요. 우리의 말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만나자마자 막 싸우자고 달라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처음에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는 칭찬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 만나면 감사부터 하고 칭찬부터, 좀 기름을 쳐야죠. 기름을 쳐서 나머지 자기가 원하는 대화들이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테크닉이에요.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뭐부터 하라고요? 칭찬부터,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배웁니까? 그런 거 누가 안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도 잘 돼요. 손님이 기분 좋아야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이거 머리 스타일이 왜 그래? 어떤 화장이 오늘은 안 받네? 그러면 기분 나빠지고 사겠어요. 그냥 가버리지. 이거 뭐야? 보자마자 시비 걸고. 보면 오늘따라 참 인상이 좋다. 얼굴이 좋다.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야 기분 좋아서 살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한다? 감사부터 한다.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감사로 기도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말씀으로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양육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했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는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싹군 목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일전 더 주냐, 일전이 더 빠졌느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싹군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양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지만 선한 목자가 보면 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여줘요. 이름이 다 있어요. 양에게 다 이름이 있어요. 양의 상태를 보고, 양의 건강 상태를 보고, 양이 지금 건강한지 아픈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걸 보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자녀들 많으니까 그냥 아무나 잘 되라 하고 기도합니까? 간혹 가다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건 이제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죠. 부모면 자녀가 둘이 됐든 넷이 됐든 다섯이 됐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자녀라고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자녀마다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문제가 다른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자녀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각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리더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가 많아지면 점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기도할 때 기도를 1시간 한다, 3시간 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뭐 한 기도 또 하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도 시간이 왜 길어집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많아지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씩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씩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의 고백이죠. 영적 지도자에게는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17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우주에 있는 먼지와 똑같은 존재예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흙이나 우리 인간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고,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무신론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유물론, 우리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죠.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헬라에서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추상적인 그러한 알미 아니고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체험과 어떠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과학들을 공부하면서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일반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자연을 보고 아무리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앙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과 무능에 대한 철저한 체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타락했구나. 우리 인간이 정말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에게는 출구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신앙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한 체험과 믿음, 교회에 십자가 걸어놨으니까 예수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다. 단순한 믿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해결함 받는 체험들이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체험과 믿음, 성령께서 성경에만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만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정말 말씀이 진실이구나,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사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그 기업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계시지, 그렇지,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지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눈은 있지만 여러분 안과 가서 열심히 시력 검사하고 안경도 쓰고 수술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눈을 캄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안경을 낍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그 놀라운 기업들을 주실 텐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너희의 눈이 밝혀져서 너희의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장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받는 기쁨과 평안,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가장 완벽한 기쁨과 평강과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장래 천국의 상급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돈에 관심 많잖아요. 경제에 관심 많잖아요. 은행의 이자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까?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주식에다 어느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요즘 환율이 막 등락이 엄청나잖아요. 1200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1140 얼마? 지금 엄청 또 떨어졌잖아요. 트럼프가 한마디 해가지고. 환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릴까? 사람은 관심 많단 말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많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과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도 100배의 보상을 주시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을 주시고 믿음의 자매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머니와 또 영적인 자녀들과 또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잖아요. 저도 저희 형제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가서 보고 왔어요. 낙원에 가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보고 왔어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 걸 보고 왔어요. 우리가 천국을 알면 천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천국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지옥에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래 부르심의 소망과 장래 기업의 영광,
천국의 그 영광을 보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전심전력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다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0절 그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승천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의 영적인 연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몸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그 모든 영광과 존귀의 시범이라면 시범.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시고 성도들이 줄줄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요. 죽을 위협도 여러 번 넘기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맨 마지막 복이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은 천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그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놀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좋고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렇게 해야 신자죠. 안 믿는 사람하고 놀면 신나고 재밌고, 교회 오면은 너무 답답해 재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아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에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날 마지막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성도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고 구원의 도구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장차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소유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대통령,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어떤 스타가 되어도 그 사람보다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장차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더욱 존귀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천국을 상속할 사람, 당신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얼마나 존귀한 곳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장차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허무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님 더욱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